안녕하세요. 최혜원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확산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됐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고 평안하시길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화면을 보시고요.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물이 어떤 방식,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 터인데 화면을 통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경 구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성경 구절을 아마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관계라고 할 때 그 관계의 핵심은 상대방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누군가의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그 상대방과 대화해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직접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면 타인을 통해서 들은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믿음을 신비적인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적으로 저희들이 또 아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신비를 통해서는 우리들이 특정 대상을 향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관계라는 것 혹은 대상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 혹은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어서는 잘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신실함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신실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임을 보여주고 계시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특별히 타락한 인간과 관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포기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고 불리우는 사랑을 설명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관심과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또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인간의 경험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해가 빠른데, 내가 누군가를 믿게 되는 것은 단 한 번의 어떤 극적인 순간으로 되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현시킴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비유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아들이 떠난 날부터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도 아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길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만은,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인데, 그때에도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고 우리들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끝없이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시지 않는다라면 과연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다고 합시다. 보통은 운이 좋아서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떤 일을 경험하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방식으로,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 방식으로 우리들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방식은 어찌 생각해 보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실현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내시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믿음은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그 말씀을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 실현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까지 다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 믿음이 주어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을 받으셨으니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귀한 교훈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더욱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는 복된 성도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